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늘의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자신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른 문명과 문화, 다른 삶의 양식을 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앞서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허망하고 허무하게 들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하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은 매우 크고 엄청난 것인데 그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매우 작고 가벼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patmos이라는 곳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오랫동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수많은 고통과 유혹을 그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어떤 아주 극적인 이 경험을 통해서 감격을 느낍니다. 아, 대단하다. 놀랍다. 야, 정말 엄청나다. 이런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격이나 그런 놀라움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면서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요한은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에 유배당할 당시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로마 군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주시죠. 하늘에 엄청난 환상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 세계를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엄청난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당시 땅에 있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소불위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고 복음을 증언하기는커녕 타협하며 세상에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어요. 그 돌파구는 바로 하늘 보좌의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세우신다는 계획을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계 안에서 자신이 본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가 매디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자부심을 갖죠. 야,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이제는 세계에서 우뚝 선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또 외국에 여러분들 여행 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이렇게 이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중심에 가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더 넓은 세계로 가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무기력하고 매우 힘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더 넓은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억압받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이 세상 영원하지 않다. 곧 끝난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힘은 오래가지 않는다. 진정으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주눅들어 기죽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저 로마 제국의 압제를 강함이 거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고, 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이 세상의 거대한 그 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2장과 3장은 지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예배의 현장을 보여줘요.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환상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을 봅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시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밑으로 쭉 읽어가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 전의 제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그 중심에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가 있는 거죠. 그 로마 황제의 권세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올라가 보았더니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땅의 것만 봤을 때 로마 황제가 대단해 보였는데 하늘에 올라와서 봤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화려한 보석으로 무지개가 또 보좌를 둘려있는 그런 신비하고 환상적인 그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인간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냥 뭐 어떻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 주변에 누가 있느냐면 24장로들이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것은 12명의 구약의 족장들, 그리고 12명의 신약의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둘러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또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2장 10절에도 말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5절에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보호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수정과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그 하늘의 성전의 바닥을 그렇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좀 이상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4장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이 4생물은 에스겔에 보니까 그룹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룹들은 천사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4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 분야의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이나 독수리.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대표죠. 이처럼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4생물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올라가서 요한이 목격한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을 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들과 어떻게 구별되시고 다르신 분입니까? 8절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존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다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모두가 다 제한된 능력,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9절에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러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거죠. 지금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 같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영원한 것 같아도 그들의 권력, 그들의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주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월요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직장에 가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조직에 충성해야 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거대한 힘, 또 이 돈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거대한 권력과 거대한 힘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힘 있는 그런 권력이나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도 이러한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매우 초라하고 매우 힘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능력이 훨씬 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될 상은 이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저항이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고 세상의 거대한 힘에 초라한 내 자신을 발견하지만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나는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타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초라한 자신과 교회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웅장하고 장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 하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 어떻게 예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열심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런 권세와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당당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